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체포당하신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은 그날 밤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후송되어 그 집에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녁 가야바에 의해서 유대 총독,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로마 제국은 총독을 각 지역에 보냈지요. 유대 지역에 보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그때의 시각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시각은 바로 금요일 새벽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그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의 집과 그의 거처는 부정하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그 부정이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 고발은 했지만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공간으로 쓰는 건물은 궁전의 일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 유대인들이 사는 집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깨끗한 건물이에요. 게다가 목욕을 한다고 생각하면 빌라도 총독이 일반 유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주 목욕하지 않았을까요? 옷도 더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빌라도 총독은 입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더럽기 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살고 있는 공간이 부정하다,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것은 보이는 더러움, 보이는 지저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진리, 완전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포박하고 능욕하는 자신들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할 때 우리 겉모습이 더러울 경우도 있고, 겉모습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더 더러웠죠. 빌라도 총독보다. 그것이 아니라 더럽다라고 할 때 영혼이 속이 더럽다. 그것으로 따져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 그들은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나 속으로나 지저분함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 빌라도 총독은 역시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성향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지 않자 오히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서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의 더러움은 역시 오늘 본문 그들의 고발 내용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백성을 미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세상의 삶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무슨 세금을 안 바치셨습니까? 도리어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의 속이 더러워졌던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눈치 빠른 빌라도는 정확히 간파하지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먼저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욱 강렬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외쳤던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는 그들이 더 강하게 외쳤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 그러니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외침 역시 거짓말이었죠. 왜요? 그들의 종교법, 유대 종교법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당시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고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 종교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스스로 높은 자 유대인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주 강하게 우리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종교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십자가 사형은 로마법에만 가능했고 로마법은 유대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 종교법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죽일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처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무리들과 대제사장은 왜 굳이 그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이 눈에 가시라고 했을 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을 굳이 나무 십자가에 죽이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십자가형이어야 된다. 나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떠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추종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짧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억지로 거짓말하며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시 지도자들.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어 행악자로 몰려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몰려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진리가 불의에 의해 이보다 더 농락당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 가운데 어떤 희망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불의에 농락당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복음 18장 32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억지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무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과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 우리 주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선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러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억지로 침공한 푸틴과 몇몇 러시아의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푸틴도 악한 지도자들도 그들은 모르지만 마치 십자가에 억지로 예수님 죽여야 돼 외쳤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이루신 것처럼 악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진리를 보고 고백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한 성도를 통하여, 악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까지 하며 그들은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추종자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악한 무리들의 짧은 어리석은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함 속에 그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떠나신 이후, 죽음 이후 더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또한 악한 세상의 악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잡신, 무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울 때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지역의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과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잠재적인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하나님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영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